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가 가신 줄 알았더니만 다시 또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사람 마음 마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날씨가 거의 정확했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굉장히 규칙적이었는데 요즘은 규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도리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충우돌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분노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인의 정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이란 것은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합쳐져 가지고 가슴에 맺힌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픈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날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굴곡진 날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쉽지 않은 시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길 가는 그 대중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비극이 초래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사는 날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지장이 없을 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높은 곳에 앉은 분들일수록 그들의 마음이 여러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연약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지켜가고 또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가 그때 1992년도입니다. 그때 한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때 국민연금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연금을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서 가입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넣다가 퇴사하고 끊었다가 그리고 한 10년 전쯤 다시 들기 시작해가지고 안 되겠다, 노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 연금을 넣어야지 해가지고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국민들은 한 10년 이상을 넣어야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높으신 분들은요, 넣지 않아도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요? 4년인가 5년인가요?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연금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넣어야지 겨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끼고 또 전략하고 덜 쓰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넣지 않아도 한 번만 하면은 평생 연금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국민연금이랑 비교할 수 없는 액수를 받는다는 것이 참 이것은 너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 소원은 높으신 분들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자기가 만들어 취하고 있는 혜택들을 나라 앞에, 국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나라를 지켜가고 보존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발전해서 경제 대국이라 일컬어지는 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중국과 손을 잡아야지 우리가 얻는 것이 있고 그렇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지, 아니 둘 다 손을 잡아야지 하면서 이 대외 그 정책에 대한 것들도 이 땅에 사는 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들이 얼마나 나뉠 수 있는지 다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하며 또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과 그 요시야 왕을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살룸이라는 왕과 그리고 그 살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요시야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살룸이라는 여호아하스라고 일컬어지기로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아들, 그리고 고니야 또는 시드기야라고 일컬어지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들도요, 한 뱃속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들이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이 요시야 왕과 이 아들들이 다스리던 유다 시대의 국제 정세는요, 그 아수르가 기울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다의 남쪽에는요 애굽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생각들 속에 갈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분파가 생겨지기도 했는데, 그게요 한 집안 내에서도 그런 분파가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난 아들들도 어떤 아들은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아들은요 아니야, 이제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 바벨론과 함께 해야 돼 라고 친바벨론 파도 있고 애굽 파도 있고 그러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뭇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저 정도의 왕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따를 수 있지라고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흠모하는 진짜 왕다운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 센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가지고요 바벨론 제국과 제국 같은 애굽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는 없지라고 유다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애굽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 의로운 왕, 뭇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 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울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을 향하셔서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불쌍하고 진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잡혀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며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잡혀간 자는 누구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여호아하스라고도 일컬어지는 살룸 왕입니다. 이 살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살룸 왕은요 그래도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별이니까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야지 이랬던 친바벨론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인 그럴 수는 없지 이놈 하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살룸을 괘씸하게 여겨 가지고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살룸에 대해서 3개월 왕 노릇을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 살다가 애굽으로 붙잡혀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그 살룸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룸을 이어 또 왕이 된 여호야김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은 이 왕이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잡혀 죽어버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악을 저질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명에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죽을 사람이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호야김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야김이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13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내 집을 더 크게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불법적인 거죠. 그 다락방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 정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궁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휘황찬란한 그 광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자기의 이웃이란 자기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을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고용해서 쓰고는 어떻게 했냐면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요, 이렇게 노역을 해야 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는 민초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배를 골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인 거죠. 여호야김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하죠. 뭐라고 자위할까요? 14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을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나는 복 있는 삶을 행복자로 살 거야. 이렇게 자위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화려하게 붉은 빛으로 색칠까지 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 자기 보기에 그 집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호야김 왕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집을 위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민초들의 고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여호야김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큰 집을 짓는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인 줄 아느냐? 진정한 왕은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지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보아라. 그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며 그가 진정한 왕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자기가 먹거나 마시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잔치하는 그 일들은 요시야 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얼마든지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먹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그 흥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럴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을 보면 그 백성들 중에서는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하루 살기가 쉽지 않은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 나라에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은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앉았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딪히고 그 눈에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쪽 자기의 옛날 옛적 일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할진대, 자기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가 높고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 낮은 곳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죠. 백성들의 고초가 보이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궁핍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요시야 왕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섬김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즉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요시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쉴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그 앞에 엎드리며 발을 씻기며 섬김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의의 삶이요 공의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이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이 어둡고 험악한 시대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리고 이 형통이란 단어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시아의 정의와 공의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형통하고 지켜지고 보존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스리는 그 높은 분들이 이 요시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명히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시아 왕의 마음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며 위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속한 공동체를 세우며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으로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내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눈이 그곳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게 있는 것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기꺼이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인지, 주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보다 더 어렵고 약한 한 사람, 소위 지극히 작은 자라 외면당하며 멸시당하며 무시되는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곧 이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며 보존하는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처지에 제한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여,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섬김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술의 허물을 덮으며 약함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게 하옵시며 가난한 백성, 궁핍한 민초를 살피며 보았던 요시야 왕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자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눈에도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게 하사 함께 더불어 서로의 약함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며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시야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 형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